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희망의 한국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마국간의 말구유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만민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절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높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기다리는 자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비록 초림과 재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해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높고 높으신 주님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주님 우리에게 큰 정말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보지 않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야곱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떠나가라. 오 주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예 주님 정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주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 성도들을 누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치유받으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며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자 우리 한번 더 힘차게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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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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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권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하나님, 가장 높이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오니 오 주님 존귀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희망을 갖게 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강림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뜻하지 않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밭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 돈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전부 헌금한 것처럼 교회를 속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죽을 만큼 잘못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당시의 특수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건이 당시 막 태어난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하나의 모델이자 샘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었고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샘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만몬의 종으로 매여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헌금을 통해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명성을 얻기 원했고 또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돈이 곧 파워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갖는 매력과 힘은 굉장하죠. 수많은 이들이 돈의 유혹에 끌려가고 있고 돈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의 종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돈의 종이 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나누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돈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돈을 숨겼을까요? 그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는지 매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돈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돈은 동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다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몬의 지배를 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마태복음 6장에서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증거이자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이러한 생활의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지혜는 빚을 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몇몇 상황에서는 빚이 필요악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금하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음을 보게 됩니다. 또 빚진 사람들을 학대하는 고리대금을 신랄하게 비난할지언정 빚진 자를 정죄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됨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지혜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빚에 대해 경고하고 빚을 지지 않는 미덕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빚의 문제를 엄격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성경적 지혜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빚에 대해 경고하고 빚을 지지 않는 미덕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빚의 문제를 엄격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죠. 또 시편 37편 21절의 말씀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현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출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600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85%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죠.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나라와 기업의 빚까지 합치면 5천조라고 하죠. 오늘날 넘치는 풍요를 다 빚으로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빚을 얻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몬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지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먼저 빚이 있으면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빚장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은 빚이 본질적으로 빚진 자를 빌려주는 사람의 노예로 만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빚은 만몬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빚을 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만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만 90년대 대학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등록금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의 몇 배가 되는 비율로 등록금이 오르면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얻어 등록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들 사이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먼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과 용돈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면서 대단히 분주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앙훈련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 단기 선교나 훈련 등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빚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고 시간과 함께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때문에 가정과 삶이 무너지고 파괴당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재정 원칙은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수입 안에서 지출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돈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는 세 가지 훈련의 기반을 가지고 훈련시켰고 또 이것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성경적 사고방식, 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 가운데 재정이 가장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역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체를 설립한 로렌 커닝햄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역자들이 영적 경주를 하는 가운데 재정이라는 구멍에 빠지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재정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원칙이죠. 수입 안에서의 지출은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16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선교단체로서 모든 사역자들이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사역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원칙은 후원자들을 일으켜서 후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수줍음도 많고 자존심도 강해서 후원자를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원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10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족들 가운데 후원해 주는 분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빚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는 원칙을 금과 옥조처럼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수입 안에서 지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결과는 가정과 사역이 무너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탈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고 빚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는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대출을 받기도 했고 또 가정의 생활비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재정의 부족으로 카드 대금이 한두 달 밀리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카드 대금이 3달 밀리게 된다면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전도단 사역자들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죠. 생활비가 3달째 공급되지 않으면 사역의 부르심이 아닌 줄 믿고 떠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두 영적 세력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활동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재정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나서서 성도들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부모도 대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 금리가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언젠가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우상숭배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수입 안에서 지출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젊어서부터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집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훈련은 강한 영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은 시험거리가 많은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이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문제의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정에 관한 몇 가지 원칙만 우리가 충실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태도가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보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만족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재정이라는 영적 전투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빚을 진 이들이 있다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둘러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따라 재정을 관리하고 다스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삶에